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박세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짐과 맡겨야 할 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비 오는데 그쵸, 여러 가지 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것도 있을 텐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부이신 주님, 저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또 내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아침에 어쩌면 학교 가는 것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서 이 자리에 꼭 와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공격, 그렇죠? 여러분, 마귀나 이런 육신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막 공격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순간의 결단만 보고서 우리를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열매를 보신다고 해요. 열매는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바쁜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어떤 큰 일이 막 일어나거나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공격이 올 때마다 내가 마귀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으로 나를 만들어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 그냥 아멘은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예, 저는 그 아멘에 크게 막 설교 지장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멘 크게 하고 싶은 분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그냥 속으로 인정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또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니까 힘든 몸을 막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몸살이 나갖고 왜 몸살이 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 이사를 했어요. 충남 아산이라는 곳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사도 하고, 그런 시골 사람이 여기 대도시에 와서, 여러분 시골쥐 뭐 도시쥐 알죠? 이 시골쥐가 이렇게 와갖고 제가 한동안은 건물 꼭대기만 올려다보고 살았어요. 높다. 이거 굉장히 높다. 쳐다볼 수도 없겠다. 예, 여기는 왜 이렇게 높지? 예, 너무 많네. 제가 살았던 아산은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고개 살짝 눈만 높여도 다 보이는데, 하여튼 그래서 적응하려니까 몸이 좀 힘들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몸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새 힘 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부어 주셨어요. 너가 지금 나에게 내려놓지를 않아서, 너의 짐을
내려놓지 않아서 너가 아픈 거야. 너가 몸살이 난 거야.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 주님께 다 맡겨드렸는데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되게 사소한 거였어요. 되게 사소한 걱정, 염려, 이런 것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치유해 주시고 또 새 힘이 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컵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 컵이 몇 g일까요? 좋아요. 아, 고맙다, 진짜. 와, 그쵸? 예. 근데 보니까 물 이거에 300ml인데, 330ml인데, 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예, 거의 다 들어갔으니까 한 200-300g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컵이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무겁겠죠? 그래서 한 400, 500 g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지금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되게 가벼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예,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 들 땐 괜찮았는데 지금 1분도 안 지났는데 좀 무거워요. 힘들어요. 좀 더 지나면은 제 팔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막 떨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힘이 막 빠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을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들고 있으면 제 팔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 막 병듭니다. 막 굳어지고, 그렇죠? 예, 못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루 동안 제 오른손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계속 들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니에요. 괜찮았는데 여러분 지금 보기에도 어때요? 힘들어 보이죠? 예, 물 한 번 먹고 전 컵에 물 먹는 거예요. 좋아해서. 예. 하여튼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들고 있으면 오른손 못 써요. 그리고 아무리 가벼운 물컵, 작은 물컵일지라도 이 팔 병들게 하고요. 팔만 병듭니까? 아니요. 전체 다 피곤해. 그렇죠? 전체 다 피곤하게 만들어요. 전체 다 몸살 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냐, 맡기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사소하게 보이는 것, 큰 문제는 주님께 막 기도해요. 근데 사소하게 보이는 것, 제가 그것을 맡기지 않아서요. 전 몸살 걸렸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것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계속해서 들고 계신 것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팔 못 움직여요. 그 사람 거기에 그냥 멈춰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 작아서 주님께 맡기지 않아도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를 멈춰서게 만듭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다 주님께 내어놓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런 것까지 주님께 내려놓아야 되나? 아, 주님 이런 것까지 내려놓으면 주님이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의 큰 염려만, 너희의 큰 짐만 주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별것 아닌 것, 사소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들고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을 꼭 발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요? 시련과 힘듦이 없어요? 아니면 코로나나 독감이 피해갑니까? 저도 걸렸었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어요? 걱정과 염려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맡길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다 주님께 모든 일 다 맡겨야 될까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고요, 주님께 맡겨야 될 짐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 힘든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민 누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딱 지나간다. 이리 와봐. 나 지금 큰 고민이 있거든. 나 마음 너무 힘들거든. 이럴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냥 친구라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죠? 진짜 친구. 그렇죠? 아니면 가족. 근데 가족도, 그렇죠? 진짜 나를 이해해주고, 한마디로 뭐예요? 친밀한 사람. 너무 친밀한 사람. 여러분, 그리고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짐을 맡길 수 있는 것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친밀하지 않은 주님, 그렇죠? 친밀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우리 짐을 못 맡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지 않은 주님께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로 실제로 잘 못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져야 되는 짐이 뭐냐면요, 주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그 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위해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을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5가지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짐을 꼭 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그 전과 다르게 느껴져요. 주님이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이런 것이 차원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중고등부에 쉐키나 영광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전과 다른 대가를 치러야, 전과 차원이 다른 그 대가를 치러야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통로로 쓰였을 때, 여러분, 정말 중학생 나이인 사람, 고등학생인 나이인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어리니까, 우리는 중고등부니까 뭐 저기 청년부가 알아서 하겠지. 저기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한 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먼저 져야 될 짐은요, 첫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의 짐을 지게 되길 지으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여전히 품고 있는데, 여러분,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런 컵과 같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게 왜 죄야? 세상에서는 죄라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사소한 컵 같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과 갈라진 사이를 우리가 메꾸자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누가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회개 대신에 많은 헌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은요,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제가 나쁜 일 한 만큼 착한 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일 한 만큼, 죄진 만큼 착한 일해서 1대1로 이렇게 파쇄, 지우기, 이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죄 사함, 죄 용서함의 그 보혈은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흐릅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흐르지를 않아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요, 죄값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나쁘게 이렇게 죄진 만큼, 나쁘게 행한 만큼 그만큼 착한 것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 착각에서 여러분 나오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칠게요. 그 착한 일로는 죄 용서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은요, 우리에게 매달 월급을 줘요. 일당을 줘요. 예, 삭슬 줘요. 그게 뭡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월급을 받게 돼 있어요. 일당을 받게 돼 있어요. 값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죄인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회개가 돌파되면 돌파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없는 것 같은데 내 눈으로 봐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아, 저거 내 모습이었는데, 어떤 되게 막 싫은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어떤 판단하는 사람 모습 보여요. 아, 쟤는 왜 저래? 근데 자꾸 보여요. 이상하지, 왜 저런 게 자꾸 보이지? 여기서도 보이고, 이렇게 뭐, 그쵸,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도 보이고, 왜 저러지? 내 눈으로 봐서 못 보였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친밀해지고 싶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은혜를 구해서 여러분 깊이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져야 할 두 번째 짐은요, 다 순종이라는 짐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이거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요, 모른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 아세요? 혹시 연예인처럼 아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처럼? 예,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날 몰라. 예, 연예인,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연예인 얘기를 누굴 예를 들고 싶은데, 그렇죠? 예, 안 하겠습니다. 더 공부해 오고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연예인을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예. 빅뱅 알아요? 거봐, 이러잖아. 하지 않겠어. 하여튼 연예인, 그렇죠? 연예인. 예, 더 뒤로 갈 수도 있는데.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냥 감동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 이렇게 하루하루 생각하고 마음 이렇게 걸어가면 올 수 있어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절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좀 느낀 건 뭐냐면 이 뒤를 좀 길게 해요. 하리라. 그렇지 않나요? 저만 느꼈나? 그래갖고 그거 따라해야 되나? 제가 충청도라 말이 좀 느려요. 예, 충청도라 말이 좀 느린데 그 뒤에까지 들리면 여러분 막 가슴을 치겠다. 그래갖고 뒤에라도 짧게 하자. 예, 저만 느꼈나? 하여튼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굉장히 빨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는 게 없어요? 순종의 짐을 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뭐 꼭 그대로 살아야 되나? 마음으로 좀 은혜 받고 그렇구나 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 있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끝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이라는 짐 여러분 내려놓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는 자,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모른다라는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이 아는 자야, 내가 정말 알아, 그래서 친밀한 그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져야 할 세 번째 짐은 다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것, 우리가 지금 잠깐 이 순간에 손해보고 아프고 힘든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힘들고 영원히 힘들고 영원히 아프고 영원히 괴롭고, 여러분 이거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눈이 여러분 주님의 눈과 같아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지금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인기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것과 가장 친밀해져요. 돈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돈의 종이 돼요. 그리고 돈하고 가장 친밀해집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가장 왜 두려워하라고 했냐면요, 진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 있어도 생각에서도 죄 짓는 걸 싫어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혼자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고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만 순종하는 척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져야 될 짐은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신 사랑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거 아니죠. 그리고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것도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원수까지, 핍박자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도 사랑하는데 왜 주님이 친밀해지지 않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어떻게 그 믿음이 나타날까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역사하는은 나타나는, 표현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돌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드리길 원해요. 목사님은 아무나 뭐 그럼 다 사랑하고, 뭐 우리 선생님들은, 뭐 전사님은 뭐 다 사랑하기 쉽겠지.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저희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그냥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20살 될 때까지 이렇게 맞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루에 2번도 맞은 적도 있고 3번도 맞은 적도 있고 4번, 5번 맞은 적도 있어요. 맞다가 기절한 적도 있고. 너무 때리니까 막 내가 잘못한 것도 모르겠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맞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한 적도 많아요. 20살에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가 집을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잘 부딪히지 않으니까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 교회만 갔다 오면 2배로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죠. 정말 너무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았어요. 주님 너무 좋고 주님 말씀 너무 좋아서 밥 굶으면서 그 밥값 아끼고 또 걸어 다니면서 또 차비 아꼈어요. 1,000원, 2,000원 모아서 성경책을 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경책을 아버지가 발견하고는 본인이 담배 피우시던 그 라이터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은 평소보다도 더 많이 맞았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으로는 7살이에요. 그 전도 제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냥 뭐랄까 한옥집에 살았어요. 그냥 거의 그냥 다 쓰러져가는. 근데 거기는 부엌이 따로 있어요. 부엌을 돌아서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밥을 차려오라고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라면 끓이는 거밖에 없어갖고 그 7살 때 그 라면을 끓이고 거기다 뭐 김치 그리고 밥 뭐 숟가락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갑니다. 그러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그러면은 그거를 뒤집어 엎어요. 그럼 그 뜨거운 국물이 막 튀어서 디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를 전도사 때, 전도사님 때 처음 섬겼다고 했죠. 바로 그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또 설교로 섬겨야 했어요. 근데 설교 올라가기 30분 전에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저희 누나인 거예요. 저희 누나가 급한 막 목소리로 야,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셨어. 지금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갔는데 그 얼굴이 참 차 앞에 유리에 부딪힐 정도로 튕겨 나가신 거야. 안전벨트를 안 하고 계셨대. 그래서 눈이 지금 실명된 상태고 얼굴, 뼈, 조직, 피부 다 죽은 상태고 목, 허리 다 다치셨어. 어떡해? 하면서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걸 대체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든 마음으로 주일 오후 예배 그 설교까지 온전히 섬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크게 다쳤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꾸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아버지를 용서하면, 그리고 너가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하기 싫은, 정말 지기 싫은 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를 보는데 저를 못 보시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아버지께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요, 자꾸 저희 기도하고서 이제 돌아섰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세훈아, 앞이 보인다. 이거 점점 뚜렷하게 보이네. 자꾸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요, 여러분 심하게 다친 분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냥 검은색이에요. 찐 보라색 섞여 있는 검은색. 예. 이런 얼굴이 그냥 다른 사람 같아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이런 색깔 뿐이었는데 얼굴이 점점점 하얀해지는 거예요. 아기 피부처럼 점점점 이 피부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져야 될 짐을 질 때 주님께서 내가 져야 될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요, 뭔가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아닌데 갑자기 침대 베드 위에 그 몸도 성치 않은 분이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기도해 달라는 것, 그리고 무릎 꿇은 것. 그 아버지 안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천안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기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나 우리 친구 가운데 너무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불가능해. 이 사람은 정말 불가능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먼저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내가 져야 될 짐을 지고 있나?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질 때 주님은요, 우리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져야 되는 것까지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는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통로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 메모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5가지라도. 그래서 이 대가를 우리가 꼭 지불해서 여러분 이 친밀함의 이 대가, 이 친밀함의 짐을 여러분 꼭 지어서 여러분 진짜 친밀함으로, 더 깊은 친밀함으로, 다른 차원의 그 깊이로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져야 될 짐은요, 5번째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고,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는 가능해요. 성령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의 짐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조금 쉬고 있는 분 있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 그 기도의 힘을 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열심히 했던 매일매일 하루에 그 삶을 그쵸? 채워갔던 그 삶하고 지금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웠던 삶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를 겁니다. 너무 다를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짐 다시 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짐을 질 때 좀 도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깊어질 수 있나 이 비법을 공개해 드릴게요. 이 비법의 출처는 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10년 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제가 기도가 너무 돌파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진짜로 깊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한계에 이르러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집회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집회였는지. 근데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진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나의 작은 이 목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해서 울고 감사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목적이 달라야 돼요. 목적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네 가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에 그걸 듣고서 그걸 마음에 새겼어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걸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기도의 목적, 여러분 되게 급한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온유와 겸손, 인내, 자비와 긍휼, 성품 그리고 능력까지 주님을 닮고 싶어서 주님의 그 중심까지도 그 뿌리까지도 여러분 그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다 담고 싶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기도 끝없이 들어갑니다. 너무 깊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점이 같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관점이 잘 와닿지 않으면 눈. 주님이 보는 눈, 내가 보는 눈, 어떤 일을 볼 때 우리가 똑같이 보나?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볼 때 똑같이 보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영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순간으로 판단하기 쉽고요. 그냥 옳고 그름으로만 너무 쉽게 판단해요. 내가 볼 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힘들어하고 짜증내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자꾸 내 앞에 일어나는 거야?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내게 보이는 거야? 왜 자꾸 이런 사람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눈이 같지 않아서 너무 많은 것을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과 눈이 같지 않아서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그냥 지나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심이 같아지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에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하나님 어떤 거에 기뻐하세요? 하나님 어떤 거에 슬퍼하세요? 하나님의 눈물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웃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뭐예요? 이거 몰라요? 여러분 우리 기도 열심히 하는데 지금 내 중심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관심까지도 우리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시고 더 깊이 친밀해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요. 기도가 재밌어져요. 정말 기도가 너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혼자 외치는 게 아니구나. 기도가 진짜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이뤄가는 게 있구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해가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해가길, 여러분 차원이 다른 그런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친밀함의 대가도 증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회개와 순종과 경외와 사랑과 기도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맡겨야 할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맡기지 않고 계속 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팔 못 써요.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병나요. 해야 될 것도 못해요. 계속해서 멈추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사소한 것, 내가 계속 들고 있었던 것,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았던 것, 이것이 나를 멈추게 하는구나. 이것이 진짜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거 깨닫고 여러분 사소한 것으로 보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이거 알고 전부 다 주님께 맡겨드리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맡겨야 될 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길과 행사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길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그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 계획이나 행동들, 그 계획에 따르는 결과들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행사는 원어로 보면은 마하세카라고 해서 행동, 활동, 결과물,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일.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길과 행사라는 거 뭐예요?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지난주 그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대요? 방언으로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봤어요. 그 말씀 듣고 해봤어요. 진짜 돼요. 예, 여러분 진짜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짜 해보길 원합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이제 문과, 이과 선택해야, 예체능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요. 국어 점수 높아, 야 너 문과. 야 너 수학 점수 높아, 야 너 이과. 너 그 체육 잘해, 음악 잘해, 너 예체능. 이거 아니에요. 물론 약간 영향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진짜 나를 만드셨고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또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 이렇게 맡겨드리고 우리가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은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걱정과 염려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로 번역된 그 원어 메리 문화는요,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막 나누어지는 것, 생각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것,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염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걱정해서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를 흔들 의자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흔들 의자 알죠? 흔들 의자. 여러분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흔듭니다.
그럼 여러분 100m 앞에 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리죠.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염려 올 때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지극히 사소한 것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걱정 염려 다 주님 맡기고, 저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윌리엄 오슬로는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그 훌륭한 의사분인데요, 존 홉킨스 의과 대학을 설립한 분이에요. 그가 처음 그냥 의대생 1학년일 때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너무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한 글을 읽게 됩니다. 그 글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잘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아니면 더 멀리를 염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가 훗날 예일 대학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미래는 오늘뿐입니다. 미래 안에 내일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은 바로 오늘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계속 드린다면, 주님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을 산다면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걱정과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 염려, 여러분 우리 시험 기간에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시험 기간에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리가 TV를 보고 있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이번 과목 이거는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게임을 하면서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렇죠?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맡겨드리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것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될 짐은요, 세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친구들을 용서하기 참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힘든 과거를, 저 굉장히 아픕니다. 그 얘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치다가 막 울어요. 그때가 그냥 생각이 나서 막 웁니다. 좀 얘기하기도 너무 힘들고 꺼내기도 저에게는 힘든 상처이기도 해요. 근데 주님이 물론 치유해 주셨지만 다시 또 그거를 다시 또 이렇게 끄집어내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굳이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를 미워하고요, 그렇죠? 걔를 막 생각하고 그러느냐고 우리가 멈춰 있어요. 이 컵보다 훨씬 크겠죠. 그거는 어쩌면 생수통일지도 모르겠어요. 큰 정말로, 그렇죠? 그런 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느끼는 거를 여러분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생각이요 나를 더 어둡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먼저 복수심을 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고 그를 주님이 막 처리해 주세요, 막 천둥버락 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복수심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꼭 알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앞에 있는 이 목사님도 하나님께 원수였어요. 이것이 바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며 나아가서 원수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승리는요, 우리의 원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 원수들이 회개하는 것, 우리 때문에 우리 원수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려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세요. 내가 져야 할 짐을 져야 주님께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는 법을 또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은혜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간직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시게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짓고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짐을 맡아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짐을 맡길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친밀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 우리가 져야 되는 친밀감을 위해서 져야 되는 그 짐을 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소홀히 하면, 그 친밀함의 짐을 소홀히 하면은요, 어느 순간 내 속에 계신 분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보배가 아니게 됩니다. 큰 능력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예전처럼 다시 힘들어하고 멈춰서게 되고 굳어지고 병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무게, 가장 큰 부담,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배가 뭘까요? 문맥으로 보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앞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바로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하고 일부러 대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친밀감을 위해서 져야 할 짐을 계속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될 짐도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진짜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또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계속 지고 주님께 짐을 맡겨드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져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임을 계속 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해요.
내가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 질그릇이야.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경계하지 않는 장점은 2배로 약한 약점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이후에 본인은 다시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냥 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경계하지 않은 자신 몰라봅니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경계하지 않은 그 장점이 2배로 약한 약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어요. 나 되게 잘해요.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뭐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보배로 서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로 서 있지 않나? 경계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질 위험에 내가 있지 않나?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언제나 우리가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으로 서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서요,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친밀함의 짐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될 것을 반드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큰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져야 될 것을 져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맡겨야 될 것, 내가 큰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보배가 아닙니다. 주님께 사소한 거라도 반드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진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저는 방언 기도를 못해요 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좀 방언 기도를 못합니다. 예. 다 하네? 다 합니까? 예.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길 때는 5살 아이, 6살 아이도 방언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저 뒤에서 저 좀 만나주세요. 예. 오늘 방언 받습니다. 예. 오늘 방언 받습니다. 예. 6살 아이도 방언 받아요. 7살 아이도 받아요. 예. 70 먹은 분도 받고 80 먹은 분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성령 세례, 그렇죠? 예, 받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지금 기도 시작할 때 우리가 먼저 방언으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다른 생각들 다 잠잠해지고 주님의 음성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작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원하고, 방언 못하는 친구는 우리나라 말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스카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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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우리 방언으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친밀함의 대가를 지불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친밀함의 이 대가를 더 깊이 지불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명 한 명을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친밀함의 짐도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계속 보여줬던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느껴지고 너무 힘들어졌던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계속 보여주신 것인데 나는 이것 가지고 힘들어만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친밀함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힘들어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곳은 하나님 예수님의 보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이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이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겨야 될 내 길과 내 행사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것을 주님 내어드리지 않고 있는 것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작은 컵이라도 계속 들고 있어서 내가 멈춰섰구나, 못 쓰고 있었구나, 못 걸어가고 있었구나, 이거 발견하고 이제 전부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내 걱정과 염려하느라고 멈춰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흔들리자만 가고 있었구나. 걱정해서 염려해서 나는 저 멀리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따라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자리에 있었구나. 이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 원수까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여전히 미움으로 남아있는 사람,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타내어 주십니다.
주님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져야 될 것을, 내가 그 치밀함에 그 짐을 져야만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내가 져야 될 짐을 온전히 지길 원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컵 하나도 남김없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 다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이 어떤 사소한 걱정도 염려도 남겨놓지 않고 다 맡겨드리고 오늘을 주님께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질그릇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계하지 않는 부분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편하고 너무나도 괜찮고 그랬던 부분,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옥상을 거닐고 있는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그 다윗처럼 옥상을 거닐고 있는, 경계하지 않는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부분까지도 온전히 내가 질그릇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의 친밀함에 짐을 지며 주님께 맡겨 드리며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순간이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여님이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 한 명 한 명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짊어져야 될 짐을 지지 않아서 하나님 이렇게 머뭇거렸습니다.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내가 맡기지 않아야 될 것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것을 지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삶을 하나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면 진짜로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경계하지 않는 부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 서 있고 큰 능력으로 서 있는 부분들, 이것이 잘 돼도 아니에요. 어떤 성과가 나타난다고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옥상을 거닐고 있던 다윗처럼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친밀함의 짐을 온전히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불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 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더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얻기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얻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납작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납작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짐들이, 나를 독박하고 있는 이 짐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을, 나를 묶고 있는 짐들을, 내가 묶여있는 이 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자 내게로 오라. 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가 사만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누릴 수 없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자유와 자만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그것을 얻으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게 지어지는 짐들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10대에만 그런 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대가 되어서도, 30대가 되어서도, 40대, 50대가 되어서도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이 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혼자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지고 가자고 하신 것처럼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을 주님과 같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이 멍에를 지고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내가 홀로 이 짐을 지고 가기 너무나도 벅찹니다. 아버지, 그 누구도 나의 이 마음에 있는 짐을 알아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떨 때 가족들조차, 어떨 때 친구들에게도 맡길 수 없는,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도 나눌 수 없었던 이 마음의 짐과 이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짐을 나와 함께 지고 가자 하십니다. 주님은 그 짐을 나와 함께 지고 가자 하십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주님이 홀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나의 삶에서 만나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주님, 내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염려와 걱정과 무거운 짐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이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던지고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꺼이 아버지 그 십자가 앞으로 그 순종 안으로 아버지 죽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너무나도 저전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 이 종의 신음을 들으소서. 주님 이 종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해집니다. 나의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해집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해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낭비와 같이 마리아가 향유를 모두 쏟아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영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구를 많이 사면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 나는 그 무엇으로도 이 갈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나의 영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한 가지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이 시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주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아끼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주시는 것을, 아버지 축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일에 절대로 어떤 망설임이나 어떠한 계산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아버지는 계산조차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 한 걸음이라도 단 한마디라도 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머리로 하는 것에서 저희가 멈춰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무엇을 알았다고 말씀을 알았다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지 않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만 알면 된다고 하는 교만도 주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의 이 짐을 결코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짐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짐을 놓고 있진 않았습니까? 예전에 졌었다고, 예전에 회개하고, 예전에 이렇게 사모하고, 예전에 이렇게 했었다고. 하나님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고 오늘 이 길을 또 새롭게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친밀함의 짐을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순종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이 없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기도로 이 시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돼, 갖고 있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나를 멈춰서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 팔이 굳어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친밀함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내가 질그릇입니다. 이것이 내가 잘 되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 그래도 나는 질그릇입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이것을 내가 세워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짜 기도의 돌파가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친밀함의 짐을 짓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부터 친밀함의 그 짐을 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이 임재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수련의 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느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 깊은 곳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연히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